전체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지만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리고 3장 27절 3장 22절 먼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3장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 여러분은 올 한 해 사시면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벅차오르는 그와 같은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한 해를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이제 새롭게 선교를 나아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하셨던 분들, 또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학교로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군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만 모여 계시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나의 순간순간 모든 일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가 조금 불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 앞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할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정말 내가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가 밤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을 그 본문을 올해 3번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지금 한 6주 동안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3장이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다르게 살고 싶어서, 너희가 정말 이대로 살면 나 힘듭니다, 나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너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고 너희가 생명이 가득 가진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서두로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3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전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니 저렇게 조금 더 살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이름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그 복음을 왜 버리려고 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지도 못했는데, 율법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을 주지도 못했는데 왜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든다면, 오늘 읽었던 3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만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너희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텐데 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왜 너희의 행동으로 살려고 하느냐? 왜 너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나, 복음을 전한 나나, 아니면 너희나 어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산다라는 그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될, 즉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생명의 삶이 다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이야기,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3장으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친다 할지라도, 무엇을 준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적어서 할지라도, 학교를 복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나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건가요?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으십시오, 다시 받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고민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으로 그냥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 것 같으면, 아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부터 혹시 등을 돌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심장 가운데 살아 숨쉽니까? 아니면 혹시 조금은 줄어드셨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좀 떨어졌네, 저 사람 믿음이 좀 좋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신앙 있고 없고를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으로 끊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멘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잡아채서 끌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억지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제가 만났던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전할 뿐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지금도 결단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손을 잡지는 않으십니다. 손을 내민 상태로만 계십니다. 그 손을 잡을 것이냐 잡지 않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여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청년 모두 각 개인에게 그렇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합주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실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